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원래 본문은 오늘부터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10절 말씀을 좀 먼저 살피고 그리고 다음 주에 11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점검하면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다니엘의 말년, 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이 평안해지면 좋은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사건이 바로 지난주 살폈던 말씀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노예 신분이었던 이가 올라가는 것도 기분이 좋지를 않은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봤던 이들이 당연히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가 저 자리를 내가 앉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 가운데 다니엘을 죽일 모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여 그들이 끝끝내 발견했던 하나의 올무는 다니엘이 기도하던 습관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왕의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을 올가매고자 하는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전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즉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그가 애써 살아왔던 모든 삶이 물거품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에 보면 그가 했던 5가지의 기도의 원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물론 예루살렘 성이 그리워서, 그 성전이 그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도의 특징은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는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가 기도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로 세워지게 되어졌을 때 기도문을 읊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문에 어떤 기도문이 담겨져 있냐면 후에 이방 민족에 의하여 이 나라가 멸망당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경우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 위하여 너희들은 포로로 혹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솔로몬의 명령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뭡니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은혜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실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다니엘은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 구체적인 기도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권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다시 압제를 자신의 민족들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3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였습니다. 즉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래서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또 기도한 것은 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이 멸망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5세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할 때의 나이가 대략 78세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의 70년의 세월이 거의 지나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회복의 그 말씀을 그 다니엘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때가 다다르게 됐으니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그 포로에서 회복되어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한 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 너무 귀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법령이 선포됐습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30일만 참으면 계속해서 목숨 부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니엘은 왜 그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돼 라는 그 갈급함,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까? 역시 이거의 답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됐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즉 그 역사가 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뭐 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역사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어 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민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자세가 다니엘의 모범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민족,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가족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이웃이 죽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2번의 기도 시간을 의무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바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점심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니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는 한 가지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후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 후라는 단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뜻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의 기도는 오직 누구만 한 기도냐면 다니엘만 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요? 왜 3번씩이나 그가 시간을 쪼개요 그렇게 철저하게 결단하면서 기도한 것입니까? 바로 민족의 구원,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하여서 3번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여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다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당했죠. 그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여인들의 노랫말로 시작됐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인생의 한순간에 그와 따르던 모든 가족들이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것을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찬송시이죠. 근데 이 찬송시라는 이 찬송은 원래는 곡조가 있는 기도문입니다. 즉 다윗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에 대하여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5편 16절부터 17절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나는 3번이나 기도하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3번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번 기도했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간을 내어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살린 거고 그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붙잡고 민족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녀가 자신이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독특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두 손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보통 어느 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요청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비참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행했던 기도가 무릎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걸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도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한번 기도해봐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응답 받을 때. 근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그가 이전에 해오던 습관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것은 그가 이전부터 해오던 대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조서가 공포됐습니다. 그 공포의 내용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왕에게만 절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다른 이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면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공포입니다. 근데 이런 공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에 해오던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전부터 해오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첫 번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잡혀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달라는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더해주세요 라고 이전부터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내용, 이러한 기도의 모습 중단함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이 자세, 이 태도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청하신다라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며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다 습관처럼, 그것이 때로는 새벽일 수도 있고 저녁 늦은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해서 기도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시간, 그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만큼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자리를 반복하여 지키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가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리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상황이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가까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엉덩이를 맞대어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옆에 찰싹 달라붙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 이 환경을 마치 외면하는 듯 하시게, 도무지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방치하시는 듯한 모습이 이 다음 말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미리 그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면서 정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모습이죠? 다니엘이 자신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는 곧 잡혀갑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 자신을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거 몰랐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의 결론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했대요? 감사했대요. 근데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두 손을 들고 높이 외치며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어디서 쓰여지는 말씀이냐면 시편에 찬양하다라는 단어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그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혹 자신의 상황이 곧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는 뭐 했대요? 감사했대요. 찬양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도대체 다니엘의 그 힘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그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꼭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삶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니까 환경이, 그의 문제들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찌하시죠? 하나님이요 망하는 듯한데 오히려 역전을 시키시고 죽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적을 맛보게 해주셔서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다니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면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켰다 라는 이 축복된 말씀, 충성되다 라는 이 축복된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특권,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습관이 들 정도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서우교회가 망한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가정이 망한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민족이 망한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이웃이 망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